네,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까 좋죠. 저는 그 찬양 함께 부르다가 나오는 걸 깜빡 잊어버릴 뻔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사하십니다.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다 믿으시죠? 네, 제가 아멘이라고 저렇게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격렬하게 동의하는 때 저렇게 하는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건 다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건 무식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충격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톱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만 찾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만 찾아오면 되는데 왜 못 찾을까요?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 부활은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 어떤 학문, 그 어떤 사람도 이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간단히 말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느껴요, 지금. 그런데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믿게 하신다, 나는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새벽에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여인이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여인, 여러 부류의 여인이 이 무덤을 찾아가는 행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일행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육중한 돌문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실제로 무덤 도굴꾼들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시신을 안치할 때 귀중품도 넣고 그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는 것도 넣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 부자의 무덤에는 이 소장품들이 있어서 도굴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육중한 그 돌문이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마리아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돌문이 열렸다고. 이 말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들었어요. 그들도 깜짝 놀랍니다.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그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그 위치에 놓여 있어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지만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억지 주장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감춰놓고 주님은 부활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깨어나셔갖고 그렇게 됐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그 다음에 무덤 오인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엉뚱하게 다른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무덤,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의 무덤으로 착각했다. 환상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모한 여인들이 환상을 실체로 착각을 했다. 웃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설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진실 앞에 그런 주장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 역사의 증언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겁쟁이 제자들이 변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순교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것은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부어주는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순교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갈 수 있던 힘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도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뛰어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유대 당국자들이 또 자신들도 죽이면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움으로 겁이 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것이죠. 11절 보세요. 오늘 좀 뚝 뛰어 건너가서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도 그녀는 남아서 울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기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녀는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에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흰옷 입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졌던 발치에, 또 한 사람은 머리편에 앉아 있었죠. 그 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마리아는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신 걸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여기서 천사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물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자,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울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녀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낭망하고 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마리아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첫사람,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유대식 인사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인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나는 내 눈으로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자국을 보라. 그자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도마는 전율합니다. 그때 그 도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아주 일부의 일입니다. 그 후에도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어요. 12제자에게 500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런저런 상황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가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신 주님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는 주님이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도마하고 뭐 제자들만 옆구리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지고 보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과거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이 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를 모르면 여전히 두려움과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주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정신을 거의 놓아버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울음을 멈추게 하고 죽었던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게 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로도 그녀에게 일어났던 이 사실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 안에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소망도 살아났습니다. 울음이 그쳤습니다. 기쁨으로 변화된 것이죠. 두려움과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서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가능해지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은 지금 오늘 여기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상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현재의 부활 신앙은 성도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좋게 변화합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변화합니다. 믿으면 가장 고상해집니다. 믿고 나면 가장 멋진 삶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이는 신앙이 아니고 살리는 신앙이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살아나야 돼요. 직장, 가정, 어디든지 그 사람이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도 잘못 믿으면, 예수 잘못 만나면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부활의 역사는 현재도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 믿더니 그 사람 참 좋아졌어. 예수 믿더니 그 사람은 고집도 적어졌어. 없다 그러면 또 너무 완벽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예수 믿더니 참 고상해졌어. 예수 믿더니 참 멋쟁이야. 이런 삶의 질적인 변화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증인들이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 부활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풍파가 우리에게 닥칠 때도 부활신앙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얼굴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